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요,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같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진짜와 너무나 비슷하게 생긴 가짜로 가득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사실 여전히 이 진짜와 가짜에 대해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오늘은 좀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할 때 우리 청년부가 함께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매일 호렙산에 오르는 사람들 하나씩 저 스티커를 떼서 함께 그 숨겨진 그림을 완성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호렙산 기도회가 다 마무리되기 전에 드디어 어제 우리가 특송하는 그날 아주 의미 있게도 모든 스티커를 다 떼고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공개됐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주셔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 스티커가 이렇게 하나둘씩 떼어지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뭐 이런 손가락을 바라보며 누구는 이건 입술이다, 누구는 이건 간이다, 뭐 이런 온갖 추측이 난무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림인지 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중반쯤 되었을 때에는 이게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손인가 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 그림에는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말한 그 중요한 퍼즐이 바로 저기 옆에 있는 작은 배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없을 때는 단순하게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 배를 보게 되면 오늘 이 바다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너희가 먼저 이 호수를, 바다를 건너가라, 내가 곧 뒤따라가마,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 자기들끼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제자들은 귀신을 본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만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시자마자 당신이 정말 예수님 맞다면, 당신이 정말 그분이라고 한다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래? 걸어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막 배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도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배 위에 있던 제자들도 놀랐을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다가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의 이 그림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팔은 예수님의 팔이고 아래에 있는 팔은 베드로의 팔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 호렙산 기도회의 주제가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모자이크로 그림을 완성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어떤 그림을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 그림을 고르게 됐는데, 마치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
바다 위를 잘 걷는 것처럼 은혜를 누리고 있던 우리가 마치 바다의 한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강하신 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 그림을 우리가 고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MBTI 검사를 하면 I가 거의 극강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T가 극강으로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자들 중에도 그런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게 왜 바다로 뛰어들어? 왜 바다로 뛰어들어 놓고서는 바다에 빠진다고 징징대는 거야? 아니 자기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배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잘난 척하고 바다를 걷겠다고 굳이 뛰어나가서 까불다가 바다에 빠지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 여러분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 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만약에 제 친구가 베드로 같았다면 정말 안 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바다로 뛰어들었으니까 몇 걸음이라도 걸어보기라도 했지. 그 사람은 바다를 걸어보는 신기한 경험, 놀라운 체험이라도 했지. 이런 생각도 물론 듭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에만 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한 것 말고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지 않나? 베드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라고 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 던진 덕분에 바다 위를 몇 걸음이라도 걸었지만, 저 배에 있는 제자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그저 두려워할 뿐, 그저 무서웠을 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줬을 때 와 감사해요 정도 했을 뿐이지 베드로가 했던 경험을 하지 못하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저 배 위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과 달랐던 것은 그의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적극적인 태도 때문에 때로 베드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예수님께 꾸중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제자들이 받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광림교회 신앙의 5대 전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5가지로 정의한 건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때로는 너무나 적극적이어서 저돌적이고 공격적이라고까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또 그리고 너무 열심히 달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 열심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이 달려갈 수 있고 큰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는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바로 이 적극적인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신앙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어요. 청년이니까 그 젊음과 패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살아간다는 것,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을 구성하는 4가지의 항목을 ABCD로 4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위한 A는 액션, 즉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확장시키고 더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풍랑이 일자 배 안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를 만났습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 무력하고 바람과 파도를 통제할 그런 능력은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다 귀신을 본 것처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자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예수님 맞다면 나로 하여금 바다를 걸으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오라 말씀하시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바닷물 위에 서서 정말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만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때로는 행동하는 믿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바다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조금 못 가서 바다에 빠지고 말아요. 그러나 바다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는 몇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체험을 갖게 된 거죠.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 고백은 다른 제자들의 믿음과는 아마 많이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존 F 케네디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에는 위험과 대가가 따른다. 그러나 이때의 위험과 대가란 안락한 나태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장기적인 위험보다는 훨씬 정도가 약한 것이다. 행동하는 믿음이 위험할 수는 있어도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믿음의 정체와 퇴보보다는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행동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직장이나 학교 생활을 할 때만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무언가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항상 주저하고 망설이고 가만히 앉아만 계십니까?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결정과 선택을 두려워하는 시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포세대, 흑수저, 이런 말들이 단순하게 힘겨운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력감에 사로잡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믿음이란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생각과 사상이나 감정과도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진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실천하라,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한 가지는 실패는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목표를 세웠다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해서 어리석다거나 잘못했다는 자책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이나 자기 비하에 빠져서 무기력해질 이유도 없지요. 실패는 오히려 우리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만드는 양약이 됩니다. 틀릴 수 있는 기회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삶에서 새로운 것을 배워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뿐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린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아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함으로써 성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린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는 잘못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도전할 때 반드시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단 한 번의 도전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할 때에는 수직으로 상승을 하든지 적어도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 저걸 꿈꿔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정체기를 지날 수도 있고요, 열심히 노력해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곤두박질 치는 인생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성장과 퇴보, 위기와 기회, 실패와 도전을 반복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려가거나 정체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가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해요. 여러분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무력함을 벗어버리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 마마보이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가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건강한 신앙을 위한 B는 belief, 즉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믿음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먼저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 귀신이야 라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밝혔어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더러 걸어오라고 하시면 나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아요? 그분의 능력이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다 위를 걸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 믿음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믿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못 믿어.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것은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건 못 믿어. 여러분, 과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을까요? 뭔가 우리의 믿음이 이상한 건 아닐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사명을 맡겼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믿지를 못할까요? 왜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어도 잘 해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도 반드시 성취될 것도 믿어야죠. 때로는 그 길이 험하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거 아닐까요? 나는 약하죠. 그리고 부족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이 무언가 내게 말씀을 하시고 내게 사명을 맡기신다면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믿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적극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바다 위를 걸어라고 하시면 나도 걸을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전에 바다를 걸어 봤겠습니까? 아니면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을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정말 예수님이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리더를 맡으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나는 연약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그것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바른 믿음은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바다를 걸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로 뛰어들었지만 그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출렁이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다 위에 빠져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베드로가 외쳤던 한마디였어요. 이 믿음은 예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대부분 이 두 번째 믿음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 아마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가 아니에요. 물론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주저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도우실 수 있는데, 내가 빠졌을 때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 실패했을 때 일으키실 수 있고,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실 수 있고,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주저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낙심했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바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다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다면 여러분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망설일 이유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달려가면 될 일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 확신이나 지적인 생각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많이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에서 필요한 세 번째, C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네 번째인 D를 살펴볼 건데요. D는 doubt, 즉 의심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야, 네가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새롭게 묵상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혼내는 말씀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처럼 다가왔어요. 믿음이 없는 놈아 라고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실망스러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의심하지 말지, 이런 마음으로 좀 다가왔어요.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걸을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다 걷지 못하고 바다에 빠진 것을 좀 아쉬워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처럼 흔히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에는 이 의심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약 중에 상당 부분이 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님이나 할머님들이 많이 시술받는 보톡스는 지상 최강의 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조절해서 투약하면 주름이 펴지는 그런 미용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독성을 아주 약하게 시켜서 이제 하는 거죠. 항암제로 사용하는 사이클로파민이나 탈리도마이드 같은 약품들도 기형을 유발하는 금지 약물입니다. 그런데 그 용량을 줄여서 항암제로 쓰인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의심도 위험한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을 건강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의심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 지난 3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항상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인가 늘 의심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너무 굳게 믿지 마세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알고 있는 건가? 늘 의심해 봐야 돼요. 내 헌신이 진짜 헌신인가? 아니면 열정으로 변화되지 않았는가? 변질되지 않았는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덮어놓지 말고 다시 다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의심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 말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캡처해서 올리면 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죠. 다만 내가 읽은 하나님 말씀의 뜻이, 그 의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의미로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였는가, 우린 늘 의심해 봐야 돼요. 가끔 큐티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들이밀면 정말 그런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여러분이 배운 신앙에 근거해서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 인터넷에 나오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다 믿어도 돼요. 근데 적어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진짜 의심해 보시고 들으세요.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도 의심하고 들으세요. 진짜 성경적인가? 내 믿음에 위배되는 건 없나? 그리고 의심되면 찾아오세요. 그리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 말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서로 의심해라, 이상하게 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셀 모임을 할 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난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청년이 있다면 괜찮은가 보다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진짜 혹시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무너져가고 있지 않은지 늘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바라봐야 돼요. 그냥 잘하고 있으려니 방심하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의심은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그냥 쌓아가는 그런 것보다는 의심해보고 무너뜨려야 할 것은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건강한 의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의심이 여러분들을 더 분명하고 든든한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의심스러울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멘토들을 찾아가셔도 되고 선배들을 찾아가도 되고 저에게 오셔도 좋아요. 끊임없이 자기의 믿음을 성찰하고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의심하고 점검하세요. 내가 바르게 믿고 있나? 바르게 가고 있나?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적극적인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C는 선택이에요. 믿음을 지켜갈 때 우리에게는 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매 순간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할 것인가 나중에 할 것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늘 답을 요구해요. 너의 결정은 대체
뭐야? 너의 선택은 뭐야? 라고 항상 믿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이건 당연한 거죠. 신곡을 썼던 단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중립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장소가 약속되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삶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이란 끊임없이 의심하며 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이 선택의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미래와 환경으로 인해 우리는 늘 선택하기를 주저하죠. 또 하나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실패하면, 잘못 선택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다 버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해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두려움에 빠져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오늘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지는 결과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건져주셨죠. 네가 믿음이 없었으니 네가 책임져라, 이 믿음이 없는 놈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끝까지 십자가 아래로 달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신앙을 배우고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수레에 올라타려고 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마음, 이 정적주의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청년 세대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일들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일들에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거나 망설이지도 말고 손익을 계산하거나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여름 수련회,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신청하고 가세요. 여러분 인생에 그 3일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할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깟 3일? 우리의 인생에 없어도 되는 시간인데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3일 동안 여러분이 수련회 장소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은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손익을 따질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위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에 주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요.
배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 봐야 두려움밖에 생기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풍랑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배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처럼 뛰어드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설령 바다에 빠질지라도 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가다 빠지면 주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아가자 말씀하시면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